모든 마음들이 그렇죠. 그 마음 그 자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지만 그 마음의 성질은 있죠. 그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라고 하는 것이 화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지만 화의 성질은 있는 겁니다. 탐심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음을 계속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마음을 그렇게 지켜보고 사띠가 있지만, 사띠 사마디가 있지만, 그래도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마디가 있어도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그 번뇌가 굉장히 더 분명하게 알아지죠. 사마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 마음을 항상 지켜볼 수 있다면 번뇌가 일어날 때, 화가 날 때, 그 화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도 금방 알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화를 계속 키워가는 일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뭔가 일어났을 때, 특히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아직 알 수 없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냥 사띠를 계속 두십시오. 대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많이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불교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과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매 순간 그 나마루빠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흐름이라고. 그렇죠? 근데 자칫 이거를 잘못 또 받아들이다 보면은 뭐 잘못을 해도 내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 너라고 하는 그런 존재 자체는 없지만 그거의 실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인과 결과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죠.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이 원인과 결과를 계속 어느 한 부분에 중간에 끊어짐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 뒤에 오는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하지만 사실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르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 것은 당연한데 당연히 그런 마음도 일어나겠지만 그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 것을 또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면 그게 또 더 괴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 후회하고 계속 부끄러워하고 그 자체가 또 번뇌가 되는 거예요. 번뇌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끄러워하는 것도 마음이고 후회하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말과 행동은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바르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그냥 단지 마음이라고 알고 볼 때 우리가 거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더 큰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동일시하는 순간에 번뇌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따로 없지만 원인과 결과의 이 진행 과정,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즉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곧 원인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원인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를 수행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잘못돼도 뭘 어떻게 해도 다 괜찮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부장님께서는 집안에 뭔가 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좀 걱정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잠에서 깨는 순간 마음에 그것과 관련된 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막 갑자기 막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서, 아,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이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면서, 그 수행을 계속 좀 해야겠다라고, 수행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막 고민하기보다는 수행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는 그런 가짐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좀 그 걱정하고, 또 뭔가 이렇게 도사의 마음도 있고 해서 좀 들뜸이 있었겠지만, 본인은 이렇게 좀 진정되고 차분한 상태에서 이걸 다시 이렇게 돌아보고, 또 우리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더니,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제 느끼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해요. 잠자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죠. 잠을 자는데 아침에 깨는 순간, 그러니까 눈도 뜨기 전에 그냥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마음이 그 잠자기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바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제 그거는 뭘 그대로 보여주는가 하면,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도 마음은 계속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어 있을 때, 잠자기 전에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강하게 이제 번뇌를 일으켰다거나, 뭐 이렇게 좀 뭔가 그 뭐라 그러죠? 좀 마음에 대해서 자극이 되었던, 강하게 자극이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잠을 잘 때 나는 모르지만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자동, 보살님 스스로 느끼기에는 그게 마음이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 자동이라기보다는 계속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마음은.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그런 생각하고 있음을 보살님 스스로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자는 동안에는. 그땐 사띠가 없었으니까. 깨어나는 순간 그걸 바로 아신 거죠. 그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어떤 되게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되게 중요한 거 빨리 뭔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일? 근데 너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계속 골똘히 하는 거예요. 골똘히 해도 이게 결론이 안 나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내버려 둬야겠다, 툭 던져놔요. 툭 던져놓는데, 그러면서 뭐 본인은 별 생각 없이 딴 걸 해요. 그냥 일상적인 일을, 뭐 밥을 먹기도 하고, 아니 뭐 이렇게 운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 뭐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세수를 하는데 뭐 하고 마음이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진짜 하나 뭐 이렇게 빛이 딱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저기 전원을 딱 켜가지고 불이 딱 켜지는 것처럼, 그냥 한 순간에 그게 막 확 밝아지면서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깜짝 놀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더 깊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마음의 층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속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보살님 말씀하셨을 때 그런 거였잖아요. 보살님이 예전에 수행하시기 전에는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냥 그 생각을 믿고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솔직하다고 생각했다고. 그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바뀌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뭐든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생각하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라기보다는, 그럼 어떤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이 그 뒤에서 일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도 계속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이지만, 이 마음 이전에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그 또 다른 마음, 그 이전에 일어났던 그 마음이 지금의 마음의 조건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라는 흐름이 생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을 그렇게 하게 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그게 때로는 탐심이기도 하고 때로는 진심이기도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게 좋은 마음, 지혜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혜의 마음이라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탐심이나 진심이라면 그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간다면 그게 어떤 이익이 있겠냐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살님이 좀 이해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일어난다고 해서, 지금 나한테 일어난다고 해서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믿는 것이 아니구나. 일단 알아차림을 하고
그리고 그게 정말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인가 이 뒤에서 일하고 있는 이 생각하는 마음 뒤에서 일하는 마음이 이걸 일으키는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조사거든요. 그 자체가. 그렇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그 조사의 필요성도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 마음이 그렇게 썩 바르지 않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든 일어나는 것을 바로 믿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죠? 믿지 말고 그 마음을 지켜보라고 했어요. 그게 어떤 원인으로 해서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지를 충분히 안 다음에 그걸 따라 하든지 아니면 그 마음을 버려야 할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인 거죠. 그렇게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 조사를 하고 그게 선법,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이제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따라갈 수 있었게 됐고 그 결과가 좋았던 거죠. 네. 앞으로도 계속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항상 마음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결정을 하고 그게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많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켜보라는 것이. 일단 이게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지켜보라는. 이거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그걸 지켜보다가 보면 그게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분명하게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마음이 생각을 할 때 느낌이 어떤지를 함께 보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수행하시면서 이 선법은 선법의 느낌이 있고 또 번뇌는 번뇌의 느낌이 있다는 걸 체험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막 생각을 계속 번다하게 분주하게 막 할 때는 사실은 그게 어떤 마음인지 분명하게 알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금방 알아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느낌은 항상 알아져요. 그죠? 그렇게 막 생각하는 마음이 그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번다해지고 뭔가 이렇게 막 조급해지고 바쁘고 그런 게 있다면 뭐 불안해하고 있고 이렇다면 그건 번뇌거든요. 지혜가 생각을 할 때는 마음이 말을 많이 해도요 들뜨지 않아요. 오히려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차분해지죠. 그 느낌,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 생각과 그 느낌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잠잘 때에도 마음이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육체적인 것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잠을 잘 때 호흡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호흡도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면 죽는데 호흡도 하고 몸을 뒤척이기도 하고 코를 골기도 하고 이빨을 갈기도 하고 다 해요. 하는데 내가 모를 뿐이지. 그죠? 모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착각들이 이제 좀 덜하게 되죠. 예전에 비해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 거죠. 일어나는 건 여전히 일어나요. 번뇌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번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차원인 거죠. 그래서 잠을 잘 때에도 마음은 여전히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계속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반복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기 직전까지 삿대를 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단 잠이 깊이 든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림하는 것이 거의 힘들지만 그 직전까지 계속 삿대를 두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음이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자는 중에서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을 딱 뜨는 순간 보살님 이번에 좋은 경험 하셨잖아요. 잠자기 전에 그 일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번에 집안일이 결정해야 되는 그 집안의 일이 스스로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에서 눈도 아직 안 떠졌는데 마음 그냥 의식이 조금 깨어나자마자 바로 그것에 대해 생각을 했죠. 그럼 수행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거예요. 계속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삿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까지 계속 그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따로 막 그렇게 힘주지 않아도 깨어나는 순간에 삿대하면서 깨어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두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근데 우리가 탐심으로서 뭘 할 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고 뭐 경제적으로나 뭐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물리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고 하는 그런 탐심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생각하잖아요. 엄청 정열적으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죠. 그죠? 내가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 마음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잖아요. 근데 수행은 그만큼 정열적으로 잘 안 해요. 사띠가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계속 사띠 두고 이런 노력들을 그만큼 열심히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직전까지 수행하려고 하는,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그런 노력들을 며칠 계속 했을 때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마음의 질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 예전하고는 다르다라는 건 다 느끼실 수 있어요. 부살님께서는 밤에 누워서 와선을 하시는데 주위가 굉장히 조용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 허공에서 무슨 전파음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인지하는 순간 이게 뭐지? 라고 마음이 생각하면서 그 소리 자체에 이제 자꾸 관심을 두고 그 소리 그 자체를 이제 대상으로 보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행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마음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조용하건 소리가 나든 결국 알고 있는 쪽 또는 실제 하는 파라마타가 알아차림의 대상이다라고 마음이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린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그 소리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하면 조용한 줄 알고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나는 줄 아는 것이 이제 수행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우리가 대상 쪽에 좀 더 집중하는 알아차림이 있을 수 있고 알아차림에 좀 더 집중하는 알아차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상 쪽에 좀 더 집중하는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상의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 빠지기가 쉽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이제 번뇌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체험들은 이제 수없이 했어요. 하고 또 우리가 대상 쪽보다는 대상을 아는 마음 쪽을 바로 보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이 있다라는 거 그동안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아는 쪽으로 관심을 두게 되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야 이게 뭐지? 라고 하고 마음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던 거죠. 근데 그렇게 호기심이 있으면 거기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집중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관념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냥 그렇게 호기심이 이게 뭐지? 하고 그거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자체에다가 사태를 더 많이 두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게 더 좋죠. 그렇게 하는 것이 보살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는 쪽에 마음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것, 생소한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익숙한 것이 일어날 때는 아는 것이니까 알기 때문에 크게 마음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마음적으로 보는 것이 쉽게 돼요. 근데 이번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게 뭐지? 처음 듣는 건데,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느끼는 건데, 마음이 이렇게 생각할 때 약간 거기에 의미를 두게 돼요. 약간 평상시와 다른 특별한 의미를 두게 돼요. 특별하게, 대상에 특별한 의미를 둔다라는 건 자체 잘못하면 그 대상 쪽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호기심에 대해서 호기심을 일으키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쪽에 관심을 둔다면 크게 이렇게 잘못된 것은 없죠. 예. 조용하건 시끄럽건 수행은 그냥 아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그렇죠?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하면 조용한 줄 알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우지 않은 것이 수행이에요. 다만 이제 뭐가 사람들한테 이제
잘 안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조용한 것은 좋은 건데 시끄러운 것은 안 좋다. 뭔가 이렇게 수행에 좋지 않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이 좀 덜 일어나는 것이 좋지,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안 좋은 거다. 근데 이게 다 우리 각자 자신이 만든 고정관념이에요. 선입관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게 아닌데 진짜 그렇다라고 믿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죠? 시끄러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시끄러운 것이 나쁘다, 시끄러운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바르지 않은 것이라고요. 그 고정관념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건가라고 묻는다면 그거라는 거죠. 시끄러워서 안 돼, 시끄러운 게 잘못된 거야가 아니고, 아픈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픈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파요. 항상 아픈 건 아니겠지만 누구나 다 아픈 순간들이 있다고요. 많이 아플 때도 있고 적게 아플 때도 있고. 근데 아픈 게 잘못된 거라면, 아픈 게 나쁜 거라면 우리한테 그러면 나쁜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지금 일어나는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아무리 우리가 삿대를 열심히 두고 삿대를 잘 둔다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쁜 게 계속 일어나는 건데. 삿대를 두면 둘수록 오히려 마음의 질은 더 떨어질걸요? 안 좋은 게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안 좋죠, 막. 더 막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고 더 화가 나게 되는 것이고 불만족스러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자체는, 그게 느낌이든 생각이든 소리든 보이는 것이 일어나는 그 자체는 그냥 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가 일어나는 것을 어떡하겠어요. 그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잘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제가 항상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죠. 보는 것이 왜 잘못된 거냐고, 보는 것이 왜 좋은 것이냐고. 보는 건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그것뿐이에요. 보는 그 자체예요. 근데 보여지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좋다라고 마음에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면 거기에 이제 탐심이 생기는 거죠. 아름다운 것이든 아름답지 않은 것이든 그냥 보이는 대상으로서는 같잖아요. 보는 성질로서는 하나의 성질만 일어나요. 그 보는 성질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성질이라고요. 그렇죠? 생각하는 그 마음, 생각하는 그 성질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겠죠. 그냥 생각하는 성질일 뿐이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 그렇게 일어나는, 법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지가 그렇게 일어나요. 그냥 지가 그렇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주는 거죠. 노력하는 것이죠. 소리 들리는 건 그냥 들리는 것일 뿐입니다. 네. 아름다운 것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것이 일어나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다라고 하는 거 이미 관념인 것이죠. 실제로 일어나는 건 빠라마타는 그렇게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그것이 전부예요. 들리는 성질, 그게 빠라마타하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것이죠. 보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들리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느끼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보살님께서는 수행할 때,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그 알아차리는 것이 그냥 단지 마음일 뿐이다라고, 마음이다라고 이해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을 때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행을 하면서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 지켜보는 그 마음 자체를 다시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고, 그 마음을 뒤에서 다시 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지켜보는 마음이 다시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의 대상과 그 대상 알아차리는 마음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지켜보는 마음을 분명하게 다시 대상으로 본 경험은 처음인데, 그러고 나니까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이, 즉 이 수행하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을 다시 분명하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수행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스스로 궁금해하시는 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체험은 이제 수행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순간이 일어났을 때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런 체험을 하는구나 라고 좋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체험 자체를 대상으로 보려고 한 노력을 하게 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한 노력을 하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뭔가 지켜보고 있을 때, 알아차림을 할 때 그 지켜보는 것이 그냥 마음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로서 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머리로는 그걸 아는데, 많이 들어서 충분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지켜본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든 상관없어요. 그것도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죠? 마음이라고 아는 것도 또는 나라고 믿는 것 또한 다 마음이에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순간순간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알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할 때 그런 체험들은 좀 자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안다라고 할 때 또는 그걸 나라고 믿는 마음이 나는 것, 이런 체험들은 종종 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나라고 마음이 알면서 그렇게 지켜볼 때와 그냥 단지 마음의 일일 뿐이다라고 이해하고 지켜볼 때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정말 수행적으로 이 법의 차원에서 어떤 것이 진짜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대상들을 보게 되고, 일어나는 마음들, 그 다양한 현상들을 더 많이 알게 돼요. 미세한 것들을 다 보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차이점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비교를 통해서 지혜가 수행을 할 때와 번뇌가 수행을 할 때 어떻게 다른지를 스스로 납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서 이게 더 좋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라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라도께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게 더 맞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좋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충분히 지켜보고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납득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수행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수행을 여기까지 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은 이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다시 전체적으로 보게 돼요. 그걸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마음이 또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켜보는 마음을 다시 지켜보는 마음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죠. 계속해서 마음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지켜보는 체험을 처음 했을 때, 저는 그런 체험을 처음 하는 순간에 그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샤오미에서 처음 수행할 때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게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때 그 순간의 느낌, 그 순간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내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순간이었어요. 못한 것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게 지혜의 힘이 좋아져서, 사띠와 지혜의 힘이 좋아져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전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을 할 때 그게 굉장히 뭔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특별한, 지금도 굉장히 뭐랄까 조금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수행의 체험 중에 하나인데, 그때 너무 분명하게 그게 알아지고, 동시에 그렇게 알아질 때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고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마음이 고요하다, 마음이 평온하다, 수행하는 마음에 사마디가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그 어떤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요함. 이게 도저히 그런 고요함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한 고요함. 그런 것들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함으로 해서 마음이 그 순간에 뭘 알게 되냐면, 진짜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절대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그 전에 이렇게 사마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이해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체험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그 체험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마디, 내가 체험했던 그런 사마디와는 전혀 다른 마음의 상태를 또 체험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사마디거든요. 네. 그런 것들 체험하면서 이제 마음이 내가 아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왜 수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체험하는 것들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은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게을러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이 수행에 대한 열의를 계속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이게 이제 그런 아까 보살님이 처음에 얘기한 것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대상과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힘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딱 일어나면은 대상을 바로 알아차리는 이 마음을 나하고 동일시하기가 쉽죠.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띠 할 때, 알아차림 할 때, 알아차림 자체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알아차림을 나라고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수행하는 마음을 딱 돌아볼 때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믿음이 어느 정도 깔려 있을 때가 많거든요. 100% 다는 아닐 수 있어도. 근데 그 믿음이 언제 분명하게 깨지는가 하면 이 알아차림을 다시 대상으로 할 때 깨질 수밖에 없겠죠. 아까까지만 해도 처음에 일어났던 알아차림을, 대상을 바로 알아차린 그 마음을 나라고 믿었는데요. 나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대상으로 바로 알아차림 해보세요. 이게 내가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거기 내가 없잖아요. 거기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죠. 알아차리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거기 어디에 나는 없어요. 그죠?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런 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많은 마음들을, 쭉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마음들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가장 큰 이익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바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자연스럽게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수많은 마음들을 여전히 나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쉽게 잘 안 깨져요. 쉽게 잘 안 사라지더라고요. 언제 사라질 수 있냐면, 내가 나라고 믿었던 그것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볼 때 거기 나는 없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나를 찾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그냥 마음이 일어날 뿐이죠. 알미 일어날 뿐이죠. 근데 알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 뿐이죠. 아는 성질을 알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샤오민 수행에서는 대상 중심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수행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보도록 계속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상을 계속 보면요,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대상은 좀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고 이런 점들은 있겠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네, 보살님께서 가족들하고 차 타고 어디 다녀오시는데 차 안에서 불현듯이 사띠가 언제 사라지는 건가? 사띠가 왜 사라지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졌고,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수행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무심코 일어나는 그냥 일들, 보는 거, 듣는 거, 그냥 무심코 했던 그런 행동들 가운데에서 마음이 굉장히 자주 너무 자연스럽게 대상 쪽으로, 관념 쪽으로 가버리고 거기에 붙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한 것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렸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그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에도 마음이 굉장히 차분하고, 특히 그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해야 될 말만 하고 마음의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계속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새롭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고 그런 이제 것들을 체험했는데 그때 이제 느끼게 된 거 배운 게 뭐냐면은 마음의 힘이 정말 좋을 때에는 이게 마음이 스스로 정말 궁금해서 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아 이거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또 질문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더 이해하시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좌님께서 처음에 사티가 어느 순간 사라질 때가 많잖아요. 분명히 좀 전까지 사티 있었는데 또 정신 차리고 보면 사티가 없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수행을 오래 했지만 사티가 24시간 동안 이어지지는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히 사티가 좀 전까지 있었는데 딱 뭔가 이렇게 마음이 확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거 보면은 사티가 없었던 거예요. 잠깐이라도. 그러면서 사티가 들어오면서 뭔가 딱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런 체험들을 이제 누구나 다 하게 되는데, 근데 왜 사티가 그렇게 사라지는지, 왜 일상생활에서 사티를 자꾸 놓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궁금한 게 정말 궁금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마음이 궁금해한 거죠. 이걸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지혜를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궁금해졌어요, 마음이. 예.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행할 때 질문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질문하는 거는 들어서 아 여기서 질문을 이렇게 하라고 했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할 때가 많은데 마음이 진짜 궁금해할 때 도대체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스스로 모른다라는 거 분명하게 알 때 마음이 궁금해한다. 그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궁금하겠어요, 마음이. 지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궁금하겠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되지? 궁금하면 바로 질문이 생겨요. 왜 그렇지? 그 마음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왜 사티가 자꾸 중간중간 사라질까? 이게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 마음이 지혜입니다. 사티가 왜 그렇게 사라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일상에서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계속 일으키고 요즘 지혜 힘이 좋아지니까 그런 지혜도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사티가 사라지는 거 왜 사라지지? 라고 정말 궁금해하는 거. 그거 자체는 이제 지혜예요. 그리고 이제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다면 그때는 수행이 항상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궁금해하는 마음, 지혜의 마음으로 이제 지켜보니까 일상에서 그냥 이제 사소하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대체로 보면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거, 뭐 느낌 이런 것들이 내용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죠? 저 지나가는 사람은 왜 저렇게 걷지?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지? 소리가 왜 이렇지? 이런 식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또는 느낌이나 생각 자체에 대한 반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반응들이 대체로 다 번뇌의 마음이라는 것이 탐심이거나 진심이거나.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그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옷 입은 거에 대해서 마음이 막 불만족스러워하고 화내고 있고 왜 저러는지 모르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태도에 대해서 내가 막 거기에 대해서 도사를 일으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도사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탐심으로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수십 년 동안 마음이 그런 식으로 항상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원래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죠? 만약에 그게 번뇌가 굉장히 강한 번뇌였다면, 뭔가 거친 번뇌가 일어났다면, 이거 왜 이렇지라고 조심스러워하고 그 주의 깊게 지켜보고 대상을 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너무 사소한 것이라고 마음이 생각한 거예요. 너무 사소하고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거죠. 그게 번뇌라고 하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그냥 마음이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근데 이게 예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하고 아직 지혜 힘이 없을 때에는 강하게 거칠게 일어난 번뇌들에조차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하다라고. 그죠? 이 일에 대해서 또는 이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거나 또는 이렇게 좋아하고 탐심을 일으키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번뇌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원래 그렇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대상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탐심을 일으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게 이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화를 덜 내게 되고 탐심을 덜 일으키게 되고. 근데 이런 아주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지혜가 적용이 안 됐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내버려 뒀던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제 마음이 지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번뇌라는 것이죠. 번뇌 때문에 자꾸 관념으로, 그 내용으로 자꾸 치우쳐졌던 것이죠.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이 그렇게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알아차리는 것하고, 그러니까 그 여전히 마음이 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들리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고 뭐 또 때로는 뭐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 자체는 여전히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날은 그걸 대상으로 지켜봤죠.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자꾸 관념적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내용들의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지켜봤던 것이죠. 수행을 했죠.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이, 보살님이 직접적으로 바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티를 계속 뒀기 때문에 차를 타고 있는 동안에 계속 수행을 하셨던 거예요. 차를 타고 있었지만 법당에서 집중 수행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수행을 계속 했었던 거죠. 우리가 1시간, 2시간 집중 수행을 잘하고 나면, 자선이나 행선을 법당에서 잘하고 나면 1시간이나 2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진다는 거 느낀 적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마음이 수행을 정말 바르게 잘 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평상시하고 다르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또 손자도 보고 이렇게 해서, 예전 같으면 손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마음이 많이 이렇게 거기에 빠졌을 텐데, 애기한테 빠져가지고 사띠를 많이 놓치고 했을 텐데,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대상적으로 갔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상을 향해 가는 줄 아는 사띠가 함께 있었던 거죠.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쪽으로, 어떤 대상 쪽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마음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고 달라지고 그러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게 실제로 알아차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의 수행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런 탐심이라든지 그런 번뇌들이 많이 안 일어났던 거예요. 그냥 차분하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일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 때문에 수행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그러니까 아들 집에 가서 손자를 만나고 손자랑 같이 놀고 이러면 항상 그게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장소였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장소에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수행을 잘 하셨던 거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견해가 바르렀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힘이 점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알아지는 것들, 보이는 것들이 더 미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것들을 보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수행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지게 되겠죠.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나라는 생각, 나라는 관념, 그런 나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행은 어려워져요. 보살님은 이제 요즘 수행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셨는데, 특히 예전에는 알아차리려고 굉장히 열심히 애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냥 구경을 하겠다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그 고요한 상태 자체에 대한 집착 없이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제 요즘 이렇게 갱년기 때문에 열이 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볍게 수행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예전보다 좀 약해지니까 그걸 단지 느낌으로서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알아차리고 그게 이제 사라졌을 때 그 사라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약간 좀 허무하게 느끼고 또 안타깝고 그런 슬픈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지켜보면 때로는 그게 이제 사라지죠, 그렇죠? 네. 근데 부사님 같은 경우는 그게 사라졌을 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허무하고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그 허무하고 쓸쓸한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수행자의 가장 기본적인 바른 마음가짐은 뭐냐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는 거. 수행이라고 하는 건 점점 이해해가는 과정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새롭게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속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켜보는 걸 통해서 배워간다라는 것이죠. 그 허무함이나 그 쓸쓸함이 결국 보살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사실 뭔가 자기 자신에게서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모를 때 그게 수행에 사실 좋은 대상이 됩니다.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지.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 사실은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거든요. 사티하는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고, 다만 그 궁금함에 탐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걸 막 알려고 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시험 칠 때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나는 수행을 할 뿐이에요. 지금 그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차릴 뿐이라는 거죠. 알아차릴 뿐인데 그 알아차림을 굉장히 성실하게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게 그냥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지. 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꼭 그 답을 알아야지 수행의 전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그 답을 알아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을 두고 우리는 수행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빨리 구해야지 수행을 잘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이 금방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 답이 1년 뒤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2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거기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그 바른 마음의 그 마음가짐으로서 그걸 대상으로 계속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뭐 그게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허무하고 쓸쓸함을 느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자들이 수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선가 어디 수행센터나 어떤 수행을 가르치는 어떤 분한테 예전에 들었던 말들이 또 영향을 미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거는 보살님이 미처 스스로 이제 느끼지 못하지만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 또는 그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 현상 그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좀 좋아하거나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 일어났다가 그걸 지켜봄으로 해서 사라졌어요. 근데
그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알았는데 그 대상에 대한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좋아하고 있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집착하고 있는, 계속 이게 머물렀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이게 계속 있었으면, 사라지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죠.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원하고 계속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사라졌을 때, 그게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허무하고 또 때로는 안타깝고 슬프고 이런 느낌이 들죠. 소중한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대상 그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상을 알아차릴 때 그와 함께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그 대상 혹시 좋아하고 있는지 싫어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강한 번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만,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번뇌가 굉장히 미세한 경우는 미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대상을 향한 탐심을 미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게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좀 슬프고 안타깝고 뭔가 이렇게 좀 허무한 그런 마음만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 꼭 보살님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그게 왜 그런지 이유가, 원인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한번 궁금해하면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하신 거는, 예전에는 알아차리려고만 하는 노력을 계속 많이 했는데,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냥 보겠다라는, 구경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잘 하시는 거예요. 바른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행을 하던 마음은 사실 좀 탐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 막 잘 보려고 하고 계속 보려고 하고 수행 잘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들, 그죠? 그러니까 보살님한테는 그런 탐심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탐심이 없을 때, 막 애를 쓰지 않고 탐심 없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보살님 표현은 그냥 이제 구경만 하겠다, 막 애쓰지 않고 구경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런 탐심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수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수행하시면서, 근데 예전에 습관들 때문에 다시 또 마음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막 애를 쓰게 되면 뭔가 마음의 느낌으로서 알 수 있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 그때 몸의 느낌을 한번 잘 보세요. 너무 탐심이 심하면, 수행에 대한 탐심이 심하면 온몸이 경직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근데 그게 계속, 그거가 내버려 두고 계속 몇 년씩 수행을 계속하면 몸이 아파요. 정말로. 어떤 분들, 수행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수행만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어깨가 너무 아파서 수행을 할 수 없다거나. 그죠? 그러니까 또 육체적인 이유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100% 마음이 원인이 돼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몸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아픈 게 100%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몸을 봐서 풀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렇게 지금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아시고,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아무래도 보살님께서 하나의 대상에 좀 집중하는 그런 수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고요함에 대한 집착도 있었거든요. 그죠? 네, 그 고요함을 좋아하고, 지금은 그 고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고요함 그 자체를 그냥 대상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 그 고요함 자체를 대상으로 해도 되고요. 또는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셔도 돼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고요함을 대상으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처음에는 그냥 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데, 그게 조금 진행이 되다 보면 그 고요함을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또 생겨버려요. 이미 오랜 습관이 됐고, 꼭 보살님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고요함이 좋은 거라고 우리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거의 본능적으로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요함 자체를 대상으로 거기에 그거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만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근데 그 고요함을 알아차린 그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건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고요함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상만 보게 되면 고요함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보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갱년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죠. 그 열기 같은 거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근데 그 열기를 사실 이제 보살님이 이번에는 그냥 단지 느낌 그 자체로만 보셨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거는 그 느낌 그 자체로 봤다라고 하는 건 그런 열기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없이 보신 거예요. 그냥 단지 대상으로 본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냥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지금 일어나는 건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고 하는 그 바른 견해로서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그렇진 않을 거예요. 때로는 또 그 열기, 그 느낌, 그 뜨거운 것이 또 싫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싫어하는 마음을 주 대상으로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 특히 여자분들은 그 이전에 체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몸의 현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대체로 막 즐겁고 가볍고 이렇기보다는 좀 불편하고 싫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싫어하는 마음,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함께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번뇌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번뇌가 있는 한 그 원래 그 느낌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항상 그거는 그 몸에서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날 때, 어디가 아플 때, 그 아픈 것에 대해서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예, 그거 싫어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없을 때, 그때 원래 그 느낌 그 자체를 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손 얘기하신 거는 분명히 그게 감각이 생기고 있었을 텐데 본인이 몰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럴 수는 있어요. 그때 그게 어떨 때 자주 일어나는가 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뭐 의도했고 의도하지 않든 어떤 그 순간에, 짧지만 그 한순간에 마음이 어떤 다른 대상 쪽에 많이 확 힘을 모아 집중을 했을 때, 그러면 다른 쪽에 대한 느낌이 그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라지고 안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마 보살님께서는 이렇게 이전에 수행을 하실 때 대상 쪽에 집중하는 수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살님 스스로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요, 마음이 습관적으로 한순간에 그렇게 막 집중하는 힘이 이미 좋아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느껴졌다고 해도 그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만 손에 그렇게 모아진 느낌이 전혀 없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느낌이 있는 건 대상인 거 분명하게 알죠. 느껴지는 건 대상이죠. 근데 느낌이 없다라고 알았잖아요. 그죠? 없음을 알았죠. 그럼 그 없다라고 아는 것도 그것 또한 대상을 아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꼭 있는 것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알 때 그 없음도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대상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생각이 없는 순간이 만약에 있다면 그 생각이 없는 순간도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느낌이 대상이라면 느낌이 없는 것도 대상이 돼요. 소리 들리는 것이 대상이라면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것도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뭐든지 왜냐하면 지금 알아지는 것 자체가 대상이잖아요. 그죠? 없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면 마음이 당황해요. 왜 없지? 이렇게 되는, 뭐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태가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나, 특히나, 시험임 수행하는 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거 오래 하고, 그렇게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개발되면요,
하나의 대상에 확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가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요. 생각도 사라져 버리고 뭐 느낌도 사라져 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되게 좋아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수행을 너무 잘해가지고 다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행적인 지혜로 본다면 지금 일어나는지 모르면 그건 뭡니까? 그건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모하예요, 모하. 근데 그걸 지혜라고 착각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모르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있으면 있는 줄 알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알 때 마음이 당황하지 않는 것이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당황하는 순간에 사티가 사라지거든요. 수행하시면서 그 보고 있다, 듣는다, 뭐 느끼고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뭔가 귀찮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그때 이제 있는 것은 그냥 아는 마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빼버리고 나니까 실제를 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느껴진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관념적인 것들을 스스로 다 빼버리고 스스로 이제 보고 듣고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니까 다 빼버리니까 결국 그냥 거기에는 대상과 알아차림이 있고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긴 일어나죠. 아무것도 없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보살님이 뭔가 의도적으로 자꾸 빼버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마음이 이제 조건이 돼서 우리 수행을 할 때는 조금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의 조건이 바뀌면요 아무런 그 힘을 못 써요.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험인 수행에서는 항상 자연스럽게 수행하라 하잖아요. 뭔가 내가 인위적으로 수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죠? 보이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빼버려요? 보이고 있는 걸 어떻게 빼? 그게 생각인 것이죠, 그게. 뺀다는 것 자체가 생각인 것이지, 보살님의 관념인 것이. 맞죠? 들리는 것이 분명히 들리는데, 들리는 자격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어떻게 빼요? 뺀다라고 하는 게, 예, 보살님의 관념인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뭐 번거롭게 느껴지고, 뭐 귀찮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 그 마음도 대상을 봐야 돼요. 왜 그게 번거롭게 느껴지고 귀찮게 느껴지는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작용들일 뿐이고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번거로웠고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만 알면은 그냥 그것대로 일어날 뿐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걔가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귀찮은 것이지.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럼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이렇게 빼서 수행을 하는 거는 물론 그 순간에는 수행이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굉장히 뭐랄까 이게 조건적이에요. 이게 반복되기가 힘든 거라는 거죠. 계속되기가 힘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의 가장 기본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충실하시면 돼요.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런 아사티가 계속 되어질 때 보는 성질을 이해하게 돼요. 듣는 성질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 보는 성질을 이해했을 때 결국 그게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이라는 것도 거기서 더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거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거기에 수행의 그 상태에 대한 탐심도 있었고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지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지혜였고 수행에 대한 충분한 지혜가 있었다면 그건 항상 되겠죠. 그렇게. 네, 수행 자체를 너무 관념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잠깐은 뭔가 막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 되는 것 같은 것도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의도대로 되어 갔다라는 의미지 그게 정말 수행이 잘 돼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미 수행에 대한 어떤 뭔가를 이렇게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어떤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맞춰진 것이에요. 그 순간에. 근데 그게 진짜 수행이 잘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수행을 너무 그때 관념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냥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냥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이 보는 성질이 뭐고 듣는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결국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